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저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를 안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1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옛대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달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장성욱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정작 그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니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점점 더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바로 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이들에게는 들을 귀와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아이들과 또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쓸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대가 점점 더 혼란해져 갑니다. 지도자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혼란한 시대 가운데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가 대립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남북이 대립과 분단의 벽을 넘어서 화해와 평화를 사랑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통일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랑의 연합이 우리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정말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아래 있사오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들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역을 간건케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잠든 마음을 일으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품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면서 고린도를 들렀다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나오면서 또 고린도 교회를 들렀다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두 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변경된 겁니다. 이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설명합니다. 변경 이유를 길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가 약속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밝힙니다. 진정성 있게 대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간다고 했다가 안 오니까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그들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전도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진실하게 행동했습니다. 둘째, 육체의 지혜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 정치나 경제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철학이나 사상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고상한 윤리와 도덕을 강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웅변수를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대중 강연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지혜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다고 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남녀의 짝을 맺어주는 연애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신기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립니다. 참 이 교회처럼 신기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설립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고 오신 성도님들을 다 배웅했습니다. 혼자 교회 쪽으로 걸어오다가 은혜생 교회 간판을 봤어요. 내일이 주일인데 누가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30여 명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들이 왔습니다. 그 뒤로 매주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저한테 교회 오겠다고 미리 약속하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한 주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어떤 분은 와서 떡도 해주시고 헌금도 내고 가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매주 와서 제가 이분들을 손님 성도로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아서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성도님들이 오시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획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취미 생활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고 같이 여행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세속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많아서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자랑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완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온다고 했다고 오지 않으니까 비난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실하게 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서로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자랑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표현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싸움이 났습니다. 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베드로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따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는 것이 꼴보기 싫어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스도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눠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전에 세웠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마게도냐로 가려고 계획했어요.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 교회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도와주기를 바란 겁니다. 가는 길에 한 번, 오는 길에 한 번, 이렇게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이래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때 바울이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변덕스럽다고 비난합니다.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왜 계획을 변경했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확실히 너희가 내가 이것을 계획할 때 미온적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적인 사람처럼 계획을 세워서 물론이지 하고 했다가 바로 연이어 절대 아니지 하고 말한다는 것인가 하는 의미입니다. 2개의 수사학적 질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각각 부정적인 대답을 예상합니다. 바울은 경솔하게 방문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까지 사적인 내용을 공개적인 편지에 쓰나 하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자신의 방문 계획을 수정한 이유를 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있었어요. 여기에 바울은 사도직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살해를 받지 않고 이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문제가 있어서 살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 놓고도 사도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로부터 살해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살해를 받지 않고 복음 사역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어요.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박해했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래서 항상 바울에게는 사도직
직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바울은 자신이 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합니다.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이중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진실함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실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고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미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만나가 내립니다. 40년 동안 왔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만나를 거두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내일도 만나가 내리겠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만나를 거두면서 성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울이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복음 전하는 자가 신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는 믿을 만한데 아들은 믿지 못한다면 문제입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연기하는 배우처럼 연기할 때의 모습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배우들은 실제 모습이 밝혀져서 그동안 드라마와 영화에서 쌓아온 이미지가 벗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모습이 너무 추하고 악해서 아니 사람 그렇게 안 보였는데 사람 알 수 없다 하면서 시청자들이 등을 돌리고 놀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변경한 동기가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예와 아니오라는 말을 한꺼번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말합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복음 역시 진실하다는 겁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실루아노는 신라를 뜻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한 팀이었습니다. 이들이 소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해놓고 아니요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죽음의 고통을 압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 죽음의 고통을 옮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예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이 뜻에 예수님은 아니요 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약속으로 내세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예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말을 뒤집는 겁니다. 예와 아니오는 서로 모순입니다. 바울 일행이 전파하는 복음은 이렇게 모순되지 않습니다. 예 해놓고 아니오 하는 불확실한 거짓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그 말을 뒤집는다면 이것은 거짓이며 사기입니다. 종교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기도의 약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들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치 백지수표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나 가정 문제 등 모든 것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얼마든지라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창피한 문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러운 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어려울 때 사람에게 말하면 비웃음을 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말해도 도와주지는 않고 믿음이 없다는 핀잔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삶이 순조로우면 좋겠는데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얘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입니다. 성경 말씀의 좋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치병과 같은 중병은 기도하지 말라, 억 단위 이상은 기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불치병을 앓고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수십억의 빚이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가 파탄이 났어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긍정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합니다. 사람이 원수 관계이면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습니다. 얼굴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나고 때리고 싶을 겁니다. 그 사람 말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화가 치솟습니다. 이러면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화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관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원수 관계도 다시 복원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다,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도와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부침개 뒤집듯이 뒤집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죽글듯 심하게 변한다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반응할 때 삶의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이 바로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레고 휴민입니다. 아멘, 아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세를 부리거나 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악한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거짓말하며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긍정적이며 진실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2장을 겹쳐놓고 도장을 찍습니다. 이 서류가 확실하다는 보장입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확실하다고 인을 쳐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보증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전세 계약할 때 보증금을 내는 것과 유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 점이 신비롭습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장하며 보증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볼 때도 시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면서 즐기며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롭게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하고 감동하며 감탄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묵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계절이 정확하게 돌아올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감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을 보는 관점과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며 지혜의 영입니다. 우리 삶을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며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창조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미쁘십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미쁘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하시는 그 긍정적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시며 정직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질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년을 이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고비가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것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인근일 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제 정세가 어렵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민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에도 평화를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짐의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지역의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신령과 자유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보증하시는 그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
겨울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산업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서로 이해하며 관용하며 아껴주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청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남들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들을 보시고 우리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안하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불면증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예레미야 18장부터 24장, 고린도후서 5장부터 11장, 에스겔 15장부터 21장, 누가복음 24장부터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 교회 간판을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간판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뒷면에도 교회 은혜생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붙여놨어요. 이 일을 우리 정구홍 장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김영남 이방성 권사님의 차는 김우성 군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결혼 축하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